안녕하십니까? 사랑, 희망, 생명을 전하는 복음방송 진리의 뜰입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여러분 각자에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광야를 걸어갈 때 이런 주님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주 예수님께서 공중에 임하실 때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주님과 동행하시고 또 어려울 때마다 그분의 덮어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인도해주시는 그 손길들을 느끼시며 오늘 그분을 제대로 알 때 주님 오시는 날 그분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42강 다니엘서 11장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다니엘서 공부하는 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죠? 예. 사실 이 성경을 공부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 땅의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성경은 하늘의 것을 우리가 배우는 시간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의 맥잡기를 통해서 성경의 기초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거는 이제 뼈대를 만드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러 해 동안 중급 과정을 공부했는데 시대의 소망과 사도행적을 통해서 기초가 놓인 그 위에다가 이제 살을 입히는 작업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이나 사도행적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의 공부를 쭉 역사, 하나님 나라의 과거의 역사를 우리가 공부한 건데요. 지나간 과거의 역사들을 이제 현재의 교훈으로 삼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교훈들을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것들이 시대의 소망과 사도행적, 또 부조와 선지자, 선지자 왕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이라면 이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다니엘서와 계시록은요. 성경 공부 중에서 최고급 과정입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계시록은 일반 개신교에서는 봉인된 책이라고 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공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위해서 특별히 선택하신 남은 자손들 아니겠습니까? 다른 예언의 신들을 우리가 이제까지 공부한 내용들은 하나님 나라의 과거의 역사를 공부했다면 이제 마지막을 특별히 살아가야 할 남은 백성들에게는 미래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치열한 선악간의 대쟁투를 싸워야 할지를 보여주신 책이 바로 이 다니엘서와 계시록입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기초와 중급 과정을 거치지 않고 사실 이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지난 4년 동안 차근차근 이거를 공부해 왔기 때문에 잘 따라와 오고 계시고요. 제가 이것들을 저도 같이 공부하면서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하나 깊이 깨닫는 것은 정말 남은 백성들에게 길을 잃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예언이라는 엄청난 등불을 주셨구나. 사실 성경 말씀은 다른 개신교 사람들에게도 다 주셨어요. 그러나 이 마지막 사명을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별히 이 다니엘서와 계시록의 이 예언의 빛을 통해서 우리의 하늘 가는 그 여정까지 이 등불을 밝혀주신 거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고 마지막 선악의 대쟁투를 싸우는 것과 예언을 모르고도 사실 하늘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갈 수 있어요. 예,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러나 우리가 등불이 되는 이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방향과 우리가 갈 길을 알고 간다는 것은 정말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어렵다 할지라도
남은 백성들에게 특별히 허락해 주신 이 귀한 빛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마지막 선악간의 대적투를 넉넉히 쌓을 수 있는 이 귀한 예언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 말씀을 잘 깨닫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서 21장 서론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는 4번의 예언을 반복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니엘서 2장의 신상, 다니엘서 7장의 짐승들, 4짐승들, 그리고 다니엘서 8장에서 숫양과 숫염소를 등장시키고 이제 그 긴 뿔로 어떻게 세상 나라가 공격하는지에 대한 이렇게 하면서 다니엘서 11장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어떻게 싸우는지 선악간의 대쟁투를 반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서 11장과 앞에 3번의 상징으로 나타난 이 예언들이 뭐가 다른지 다니엘서 11장만을 갖고 있는 특징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어떠한 싸움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그 내용을 상징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다니엘서 2장, 7장, 8장 맞죠? 그런데 다니엘서 11장이 앞에 있는 3장과 다른 특징은 첫 번째로 여기서는 상징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동물이라든가 신상을 이렇게 해가지고 상징을 통해서 이 역사를 얘기하지 않고요. 직접 역사를 서술합니다. 앞에서는 상징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다면 이제 11장에서는 서술로 미리 쓴 역사처럼 상징으로가 아닌 서술적인 기록으로 역사를 우리에게 예언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다니엘서 11장의 특징은 다니엘 시대부터 이 세상 종말까지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니엘 11장이 기록된 때가 바벨론이 이미 멸망한 이후에 고레스 왕 3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메데 페르시아 시대였던 이 고레스 시대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예언의 특성상 예언은 과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서 11장이 다니엘 2장과 7장과 다른 점은 앞에 있는 이미 바벨론이 멸망했기 때문에 바벨론에 대한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 이게 이제 다른 점이고요. 특별히 여기에서는 다니엘 시대부터 종말까지 계속되어지는 선악간의 대쟁투에 대한 싸움이 서술의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악간의 대쟁투를 서술의 형식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거. 싸움에 대한 역사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니엘서 8장을 확대해서 이야기해 놓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다니엘서 2장, 7장에서는 적의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나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상을 통해서도 짐승을 통해서도 어떤 나라가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많은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나라들 중에 사단이 대리자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할 그 특정한 나라들을 알려준다라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이 있었던 구약 시대에 그 주위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나라들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한 그 나라를 짐승과 또 신상의 모습으로 하나의 상징을 통해서 그 나라의 형태로 세상 나라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11장에서는 나라를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대신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왕을 등장시킵니다. 나라의 구분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대신에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힘들게 했던, 핍박했던 그 나라들을 앞에서는 얘기를 했다면 다니엘서 11장에서는 무엇을 등장시킨다고요? 왕들. 그래서 여기는 구분이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서 2장, 7장, 8장에서는 이게 어느 나라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머리가 구분이 되어 있고 가슴이 되어 있고 이게 지날 때마다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짐승도 사자가 등장하고 곰이 등장하면서 나라가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11장에서는 이러한 구분이 없습니다. 단지 나라를 구분하는 대신에 왕들을 등장시키면서 정확히 두부모 자르듯이 다니엘 2장, 7장, 8장에서는 나라가 두부모 자르듯이 딱딱 구분이 되어 있어요.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니엘 11장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어보시면 수많은 왕들이 나오는데요. 이 왕들이 어느 나라 왕들인지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한결같이 이 왕들을 등장시키는 이유는 이 왕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나라와 관련된 왕들이기 때문에 이제 이 왕들을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공부하면서 주의해야 될 것은 왕들이 계속 나와요. 왕들만 나옵니다. 그리고 그 왕들이 이제 싸움을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모든 나라의 왕들을 등장시키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다니엘서 11장에 보면 메데 페르시아의 왕들을 딱 2명만 등장을 시킵니다. 메데 페르시아에 사실 왕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왕들 중에 2 왕들만 등장을 시킵니다. 왜 2명의 왕들만 등장을 시킬까요? 이 왕들이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는데 관련된 왕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등장시키는 왕은 왕의 업적이 굉장히 위대하거나 뭐 지혜롭거나 아니면 전쟁을 잘하거나 힘이 세서 나오는 왕들이 아니고요. 여기에 등장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이 된 나라의 왕이기 때문에 이 왕들을 이제 등장시킴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선악간의 대쟁투를 이루어 가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왕들을 등장시키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헬라 시대에도 수많은 왕들이 있겠고 메데 페르시아 시에도 수많은 왕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왕들을 등장시키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중요한 왕들만 등장시킨다라는 거. 이제 이것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두시고 이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다니엘서 11장 1절로 4절에 바사와 헬라 왕들의 역사를 여기에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의 왕들을 보면서 이 왕이 하나님 나라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여러분의 관점을 맞추시고 초점을 맞추시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첫 번째는 다리오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다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다리오 원년에 일어난 일이 무슨 일일까요? 역사적으로 다리오 원년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과 연관된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된 중요한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다리오 원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무슨 사건이요? 사자굴 사건. 여러분 기억나시죠? 다리오 원년에 바벨론이 사실은 멸망할 때 그 메데 바사의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본인이 직접 왕이 된 것이 아니라 과도기적으로 분봉왕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신의 장인이자 외삼촌이었던 다리오를 왕의 위에 앉히게 됩니다. 근데 왕위에 앉혔을 때 거대한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 총리를 3명을 뒀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생각나십니까? 네, 그런데 그 중에서 또 다니엘이 너무 뛰어나니까 다니엘을 총리로 앉히려고 다리오 왕이 마음 먹었을 때 그를 견제하는 세력이 다니엘을 없애기 위해서 어떤 법을 만들어냈습니까? 30일 동안 왕 외에 기도하게 되면 사자굴에 넣는다는 희한한 법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이 사건이 그냥 우연하게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선악간의 대쟁투의 사건으로 그 배후에 영적인 전쟁이 있었다. 이것을 언급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내가
여기서 내가가 누굴까요? 이 사자굴 사건에 있어서 눈앞에 보이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하지 못하도록 이러한 일들이 배후에서 막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 다니엘이 승리하고 결국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것은 누가 도왔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가 누구예요, 여기서? 네, 여기서 내가는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천사인 가브리엘 천사를 이야기합니다. 네, 그래서 이 사건 때 누가 와서 도와줬다는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그를 도와서, 그는 누굴까요? 국어를 잘하셔야 됩니다. 예, 다니엘이 아니고, 그래서 이게 물어보는, 이게 대명사인데, 내가는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가브리엘 천사를 얘기하는 거고,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다니엘에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 얘기를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다니엘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럼 이제 그가 누굴까요? 다리오 왕. 이제 다리오 왕을 도왔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고 싶었습니까? 다니엘을 총리로 삼고 구하고 싶었습니까? 예, 정말 구하고 싶었죠. 총리로 삼고 싶었죠. 그러나 그 당시에 있었던 악의 세력들이 이 신하들을 통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으려고 했던 그 계략에 왕이 빠져버린 거예요. 이 참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면 이거는 왕권이 흔들릴 수 있는 한낱 그 신하들의 계략에 말려 들어가지고 왕이 초기에 왕의 체면을 손상시킬 수 있는 그런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일을 가브리엘 천사가 도와줌으로 인해서 영적 싸움에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싸움의 배후에 가브리엘 천사가 사자들의 입을 막고 이 모든 과정들을 도와줬다는 사실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싸움이 다가 아니라 모든 사건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으면서, 아마 가브리엘 천사가 이때 있었던 이 일을 이야기해 줬을 때 다니엘은 심적으로 굉장히 큰 용기를 얻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이 지금 성전 중건이 중단된 정말 힘든 이런 상태에 놓여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흔들리는 모습 속에, 낙심 속에 있는 이 시점에 있어서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너가 사자굴에 들어갈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모든 상황들을, 영적인 이 모든 것들을 가장 사자의 입을 막고 어려움 속에서도 이 모든 것들을 승리하게 해줬다라는 이 사실을 오래전에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의 그 생각을 회상하면서, 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싸우고 계시는구나. 얼마나 큰 위로와 용기가 됐겠습니까? 끊임없이 사탄의 공격이 이어지고 있지만 그 험난한 인생의 골목마다 홀로 그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천사가 동행하며 지키고 있다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아마도 다니엘은 큰 위로와 이제 용기를 얻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선악간의 대쟁투를 다니엘만 싸우는 것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편에서 선악간의 대쟁투를 싸우고 있습니다. 참 눈의 현실을 보면 낙심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주신 그 동일한 천사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도와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편에 굳게 서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자굴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여기에서 선악간의 대쟁투, 이 사건을 왜 언급했냐 하면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간의 치열한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기 때문에 이때 이것을 언급하게 되는데요. 사단은 이 사자굴을 통해서 단지 기도하지 못하게 한 그런 사건이 아니고요. 이 사건은 뭐냐면 이제 포로를 귀환할 시기가 70년이 거의 차게 되는 그 무렵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지 못하도록
기도를 막는 거예요. 이건 그냥 다니엘 기도하지 못하게 했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 전쟁은 기도로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기도하지 못하는 그 사자굴에 들어가는 법을 만들어서까지도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시고 천사들을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막으시면서까지 다니엘로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다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의 역사를 이곳에서 바라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때 이 다리오 왕을 언급한 것은 다리오 왕이 뭔가 훌륭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편에서 뭔가 중요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 일이 일어난 때가 다리오 왕 때였기 때문에 이때의 역사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선악간의 대쟁투가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승리하셨는지에 대한 승리의 역사를 다리오 왕과 연결되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이제부터 우리는 세계 역사를 공부하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참 재미있는 세계 역사를, 역사는 재밌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있었던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루어진 일인데요. 여기에 보면 메데 바사의 이제 왕들 세 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왕을 얘기하는데요. 여기 바사와의 왕들, 4명의 왕들 중에 어느 왕이 제일 중요할까요? 네 번째 왕. 이 세 왕을 이야기한 것은 이 네 번째 왕을 얘기하기 위해서 세 왕들을 소개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바사에서 일어나는 세 왕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4명의 왕들은 고레스 왕 이후의 왕입니다. 잘 보세요.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이후에 왕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4왕들은 시점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 계시를 받는 때는 언제 때예요? 고레스 왕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이 4명의 왕들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면 안 되겠죠? 고레스 왕 다음에 4명의 왕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요. 여기에 보면 이제 고레스 왕 다음에 일어나는 왕은요, 첫 번째로 캄비세스라는 왕입니다. 이거는 고레스의 아들이었고요. 이 사람은 아버지가 유대인들을 포로 귀환을 시키고 굉장히 유대인들에게 호의적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니엘의 모든 역사를 들었던 왕이기 때문에 고레스의 아들이었던 캄비세스도 굉장히 유대인들이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하는 이런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했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동생이 있었어요. 캄비세스의 동생이 누구냐 하면 스메르디스라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스메르디스가 굉장히 능력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유능한 동생이 늘 있으면 본인이 왕이 됐지만 왕위에 대해서 늘 위협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동생이 똑똑하니까 늘 견제를 하고 있었는데 그 마침 여기 바르디아라고 하는 승려 계층에 있었던 한 사람이 모함을 해가지고 그 스메르디스가 왕위를 찬탈하려고 모함을 하고 있다라는 가짜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속아 넘어가가지고 본인이 애굽 원정으로 간 사이에 동생이 왕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나라를 비운 사이에. 그렇기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원정을 떠나기 전에
반란의 싹을 자르기 위해서 자기 동생을 암살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캄비세스가 애굽으로 원정을 가서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소식을 듣습니다. 여기 바르디아라는 이 사람이 그 스메르디스가 없어진 그 상태, 그리고 본국에는 지금 왕이 없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스메르디스라고 백성들을 속여가지고 왕이 원정을 간 사이에 나라를 찬탈해서 본인이 왕이 됐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얘기를 듣고는 가슴을 친 거예요. 자기가 이 사람한테 속아가지고 자기의 동생을 죽인 것에 대한 죄책감과 여러 가지 마음속의 후회로 인해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칼로 자기 허벅지를 찔러가지고 자기 신을 자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 상처로 인해서 20일 만에 상처가 아물지 않아서 오는 길에 이 사람이 변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왔을 때 여기 보면 다리우스 1세라고 세 번째 왕이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 이 세 번째 왕은 함께 애굽 원정을 갔던 그런 인물로 왕족이었긴 했지만 직계 후손은 아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사람이 돌아와가지고 왕이 없는 사이에 왕이 행세를 했던 가짜 스메르디스, 바르디아였던 이 사람을 진압하고 죽이고 난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바로 다리우스 1세입니다. 이제 이 왕들을 거쳐서 하는데 이 다리우스 1세는 왜 중요하냐면 그가 이 가짜 왕이었던 스메르디스를 쫓아낸 다음에 왕이 된 이후에 2차 중건령을 내려서 유다 백성들을 돌아가서 이제 성전을 짓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왕이 바로 다리우스 1세입니다. 여러분들 다리오 왕이라는 이야기 성경에서 많이 읽어보셨죠? 이제 바로 그 왕이 바로 다리우스 1세고요. 이 사람은 직계는 아닙니다. 직계는 자손이 돼야 직계인데 여기는 삼촌이든지 조카뻘 되는 반계의 왕족이었고 직계로 계승이 된 것이 아니라 반계였던 다리우스 1세가 이제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해주고 싶었던 강조하는 왕은 네 번째 왕인 심히 부요한 넷째 왕이라고 하는 이제 크세르쿠스입니다. 여러분 크세르쿠스는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도 잘 아는 왕이에요. 에스더 왕비의 남편인 아하수에로 왕. 발음도 어렵네요. 이게 다른 발음이 아니라 헬라식으로 하면 크세르쿠스고요. 히브리 발음으로 하면 아하수에로 왕. 이 왕은 우리들에게 에스더서를 통해서 굉장히 잘 알려진 왕이고요. 이 사람이 다리우스 1세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에스더의 남편이고 3차 중건령을 내었던 아닥사스다라는 왕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아닥사스다 왕의 아버지가 되는 아주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이 되어 있는 그 왕입니다. 근데 이 왕의 특징이 심히 부요한 넷째 왕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의 특징이 다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왕의 특징은 심히 부요한, 돈이 많다는 얘기, 얼마나 부요한지. 예. 근데 이 사람이 뭔가를 잘해서 부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굉장히 엄청난 은을 이제 물려받았기 때문에 부요했고요. 이 사람이 얼마나 부요한지에 대해서 우리는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에스더서를 보면 정말 부한 왕이었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잔치를 한다 그러는데요. 왕이 잔치를 하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 대통령도 청와대에서 잔치를 가끔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몇 명 정도 데리고 와서 잔치를 합니까? 몇몇 특별한 사람들만 뽑아서 잔치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기에 보면 왕이 잔치를 하는데 일단 기간을 보게 되면 어마어마한 기간 동안에 잔치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보통 잔치를 길게 해도 우리나라에서도 손님을 대접해도 하루 정도 하고 일주일 정도 하는 잔치도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 며칠 동안 잔치를 벌였다고 되어 있습니까? 180일 동안 잔치를 했고 그 잔치 대상이 얼마나 되는 사람을 이렇게 했냐면 페르시아가 몇 도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127도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127도에 있는 거기에 있는 모든 지방관들을 비롯해 갖고 모든 사람들을 이제 다 데려다가 잔치를 베풉니다. 여기 보면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다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엄청난 사람들을 데려다가 180일 동안을 잔치를 베풉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만 잔치를 베푼 것이 아니라 또 누구도 베풀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왕이 잔치를 베푸는데 서울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초대한 거예요. 그 정도로 얼마나 부했으면 모든 백성들을 다 데려다가 일주일 동안 마음대로 먹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대충 뭐 떡 하나 주고 음료수 하나 주고 그게 잔치가 아니고요. 그 잔치를 베푸는데 인테리어까지 싹 다 세팅을 합니다. 어떻게 세팅을 해요? 백색, 녹색, 청색. 이 당시에는 이러한 천이 흔한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천이 흔하지만 이 당시는 이런 것을 다 직물로 손으로 짜야 됐기 때문에 이런 것이 흔하지 않던 시대에 이러한 인테리어로 온 것을 다 이렇게 세팅을 한 다음에 바닥까지 이렇게 아주 멋있게 화려하게 잔치를 베푸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잔을 주는데 그냥 이렇게 머그잔으로 주는 게 아니라 어떤 잔에다 줍니까? 금잔으로. 야, 상상 한번 해보세요. 모든 사람들을 데려다가 바닥에는 이렇게 금과 은과 이런 것을 만든 걸상과 화반석, 백석, 운모석 저는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보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궁전에 연회장을 인테리어를 해놓고 잔도 금잔으로 해놓고 일률적으로 하나로 똑같은 금잔이 아니라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또 먹는 것도 다 다른 그 메뉴로 해가지고 정말 엄청난 잔치를 베푸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잔치 베푸느라고 돈 얼마나 썼을 것 같으세요? 결혼식에 한 번만 하루 동안 한 끼만 대접해도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 나가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는 180일 그리고 모든 수산선의 백성들을 데려다가 일주일 동안을 금잔과 뭐 이런 것들을 대접해갖고 어주가 한이 없이 나갔다라는 얘기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고 있었고 이제 이렇게 잔치를 베푼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왕이 그렇다면 어떤 목적으로 이 잔치를 베풀었을까요? 모든 잔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왜 이 잔치를 베풀었을까요? 우리는 이제까지 이제 에스더 이야기에만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이 잔치를 왜 했을까 정치적인 목적에 대해서는 별로 알지를 못했는데 왕이 이 잔치를 베풀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의 아버지였던 다리우스 1세가 사실은 헬라와의 전쟁에서 마라톤 전쟁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전쟁에서 전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아들이 왕이 되자마자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4년 동안의 전쟁 준비를 끝내고 40개의 민족들을 연합국으로 해가지고 헬라와의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사람들의 사기를 충전시키기 위해서 베푼 잔치였다는 거예요. 자, 굉장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모든 사람을 격동시켜라는 표현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전쟁을 할 때 자기 나라만 한 것이 아니라 49개 연합군을 통해서 이 용병을 사용해서 전쟁을 한 것을 여기에서 역사적으로 그대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다니엘의 시대에 이루어졌던 일이 아닌데 다니엘이 미리 어떻게 전쟁할 것인지를 이렇게 예언을 해 놓았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전쟁에서 페르시아가 헬라와 싸워서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잔치를 베풀고 그리고 40여 개국의 용병을 들여서 전쟁을 나갔었는데 이 전쟁이 어느 나라의 승리로 이게 끝났을까요? 헬라의 승리로 이 전쟁이 끝났고요. 아하수에로 왕은 이 전쟁에서 패하고 난 다음에 이때부터 나라의 국운이 점점점 기울어져 가지고요. 결국은 나중에 다리우스 3세 때 이제 아벨라 전투에서 패하게 되고 결국 페르시아가
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하나의 운명적인 터닝 포인트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아하수에로 왕은 여기에서 왜 이 왕을 이렇게 등장시켰을까요? 이것을 선악간의 대쟁투의 관점에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왕을 왜 여기다가 넣었냐? 사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왕은 유능한 왕일까요? 무능한 왕일까요? 그렇게 훌륭한 왕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역사 속에 그렇게 들춰낼 만한 왕이 아닌데 뭐 에스더의 남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아하수에로 왕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과 관계된 왕이기 때문에 성경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겉에서 드러나는 이러한 뭐 잔치를 베풀고 에스더가 왕비로 뽑히고 이런 와중에서 이런 것들이 우연히 일어난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안에서 선악간의 치열한 대쟁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이었냐면 1차, 2차에 걸쳐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국 유대 땅으로 돌아가도록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것을 하나님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귀한 영을 내려서 돌아가게 했지만 많은 유대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돌아갔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남아서 그 땅에 있었습니까?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들이 그냥 편안한 대로 살아왔던 대로 눌러 앉은 사람들이 훨씬 많이 있었고요. 사단은 남은 유대인들을 완전히 씨를 말리는 말살 정책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던 길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가서 초림을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남은 이 유대인들을 완전히 다 멸절시킴으로 인해서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막기 위해서 이러한 하만을 통해서 유대인 말살 정책을 썼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이미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준비시키셔서 이 모든 선악의 대쟁투에서 역전시키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의 역사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있어서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아하수로의 왕을 역사적으로 여기서 짚고 넘어갔다라는 거.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메데 페르시아에서는 이 두 왕, 여러 왕들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있어서 역할을 했던 시대의 두 왕. 하나는 다리오 왕, 두 번째는 아하수르의 왕이었던 이 두 왕들 시대에 있었던 이 선악간의 대쟁투가 어떤 사건이었는지 이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두 왕을 등장시킵니다. 자, 그러면서 3절에 가면 나라는 언급은 없지만 이제 하나의 왕을 또 등장시킵니다. 여기 보면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힘 있는 어떤 큰 권세를 가진 왕이 등장할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왕의 특징을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다 라는 왕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퀴즈. 이 왕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이제까지 예언 공부를 쭉 했잖아요. 도대체 여기서 이야기하는 한 능력 있는 왕은 어떤 왕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 유명한 헬라의 알렉산더 왕입니다. 예, 그냥 왕들만 등장시키고 있지만 여러분들 세 번째 여기 이 상황에서 봐서는 3절에서 이제부터는 헬라 나라가 시작되는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캐치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서 여기 보면 페르시아가 주도하던 그런 시대에 이제 한 능력 있는 이제 왕이 일어나서 졸지의 세계 역사의 판도가 바뀌게 됩니다. 사실 이 헬라라는 아주 작은 도시국가였다고 말씀드렸죠. 예,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와는 상대도 되지 않는 나라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이미 예언으로 말씀해 주셨던 거고 거기에서 그 위대한 왕이었던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나서 35,000명의 소수의 정예 부대를 이끌고 페르시아와의 싸움에서 이겨가지고 결국
명실공히 세계를 다 통일한 헬라 제국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된 지 10년 만에 여기를 다 통일한 거예요. 네, 놀랍지 않습니까? 10년 만에 이쪽 이집트, 그리고 이쪽 메데페르시아에 있는 이쪽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리고 거기를 지나서 저쪽 인도 지역까지 해서 그 당시에 최고의 영토를 넓혔던 그 왕이 바로 이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근데 이 왕이 이렇게 엄청난 나라를 정복했는데 이 왕이 몇 살에 죽었을까요? 33살에 갑자기 요절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그 예언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강성할 때에, 너무나 명확하게 예언해 놓고 있습니까? 그렇죠?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서 천하 사방에 나뉘할 것이요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다. 보통은 왕들이 자기의 왕위를 누구한테 물려주게 됩니까? 자식에게. 그런데 이 위대한 왕이었던 알렉산더는 자기의 왕위를 자식한테 물려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갑자기 원정을 돌아와가지고 포궁을 하던 끝에 면역력이 많이 약해져 있었는데 댕기열이라고 하는 이 모기에게 물려가지고 이제 고열로 인해서 갑자기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 죽어가고 있을 때 페르시아 공주 사이에서 아기가 복중에 있긴 했지만 그 아이가 왕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하들이 와서 다음 후계자가 누구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알렉산더 대왕이 뭐라고 얘기했다고 합니까? 힘 있는 자가 가져라.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 나라가 싸우기 시작했고요. 그의 나라가 갈라져서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요. 그의 자손에게로도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자기가 주장했던 권세로도 되지 아니하리라라고 정말 명확하게 미리 역사를 기록한 것처럼 미리 쓴 역사로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다니엘서 8장에는 상징으로 이렇게 심히 강대하여 갈 때 뿔이 뽑혔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사방을 났더라 라는 것으로 상징으로 얘기하면서 똑같은 이야기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서 왜 알렉산더 대왕의 이야기를 이렇게 사실적으로 사실 이 앞에서도 그랬고요. 다니엘서 11장에서도 그랬고 다른 왕들에 비해서 다른 왕들은요. 그냥 잠깐 왕들을 묘사했는데요. 알렉산더 대왕만큼은요. 다니엘서 8장에서도 그렇고 여기 다니엘서 11장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를 해놓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왕이 이렇게 중요하게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 위대하기 때문일까요? 사실 세상 역사에서는 이 알렉산더 대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을까요?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알렉산더 하면 굉장히 훌륭한 왕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얘기해요. 대왕자는 아무나 붙이는 게 아닌데 세계 역사는 알렉산더를 부를 때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사람이 싸움을 잘하고 영토를 넓혔기 때문에 위대한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성경도 이 왕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을까요? 성경이 이 왕을 기록한 이유는 뭘까요? 이 왕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굉장히 중요한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에 그럼 도대체 이 왕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무슨 일을 했을까요? 알렉산더 왕을 언급한 이유는 이 앞에 있었던 바벨론이나 메데 페르시아는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할 때 정치적으로 국가를 초토화시키고 그리고 나라를 멸망시키는 어떠한 정치적인 외형적인 멸망을 하는 데 했던 나라라면 이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은요 하나님의 백성의 그 정신을 초토화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왕이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에서 하드웨어가 중요할까요? 소프트웨어가 중요할까요?
다 중요하죠. 두 개 다 없으면 안 되지만, 그렇지만 소프트웨어가 망가지면 하드웨어도 기능을 못 합니다. 사람이 사고를 당해서 팔이 좀 부러지고 또 다리가 좀 부러져도 사람 노릇을 할 수 있어요. 그냥 사는데 지장은 있지만 사는데 어느 정도 삶에 이게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사람이 뇌를 다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제대로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몸에 이렇게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게 뇌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제 뇌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예, 마찬가지로 이 헬라의 왕이었던 이 알렉산더 대왕은요, 어떤 일들을 했냐 하면 헬레니즘 문화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신을 초토화시키는 그러한 일들에 초석을 놓았던 왕이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정신을 히브리 정신이라고 얘기하면 이것에 맞서는 정신을 헬라 정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헬레니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알렉산더는 꿈이 있었어요. 그의 꿈이 무엇이었을까요? 영토를 넓히고 세상을 다 나라들을 정복하는 거기까지가 그의 꿈이 아니었고요. 헬레니즘 문화를 온 세상에 전파하는 거,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헬레니즘으로 물들이는 거, 그것이 그의 최고의 꿈이었고 소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그가 33살에 요절했지만 그 뒤를 이었던 계승했던 그 나라들이 이 헬레니즘 문화를 계승했고요. 이 문화는 그 당시에만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었던 로마를 거쳐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시대에도 어떤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을까요?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을 깊이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영원불멸 사상, 근데 이런 영원불멸 사상의 뿌리가 되었던 이 모든 것이 헬레니즘 문화에서 나오는 거고, 이원론 사상,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 철학이라는 그런 이름 하에서 지금까지 세상 문화의 중심을 이루고 있고, 저와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정신세계에까지 많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를 한 다음에 이 나라는 몇 개로 나누어진다고 얘기했죠? 네, 4개로 나누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다음에 이 어마어마한 나라가 전쟁을 통해서 4개의 나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4개의 나라 중에서 가장 힘을 가졌던 나라는 여기에 보면 크게 동그라미가 되어 있던 2개의 나라가 있죠. 어느 나라와 어느 나라입니까? 프톨레미 왕조와 북쪽에 있는 셀유쿠스 왕조라고 써 있죠. 4개로 나눠진 이 나라가 이제 그 힘의 경쟁에서 다시 2개의 나라로 크게 통합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노른자 땅이었면 이 당시에 문화가 탄생했던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나일강 문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애굽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노른자 땅이었던 프톨레미 왕조가 자리를 잡게 되고요. 이제 셀유쿠스 왕조라고 해서 메소포타미아의 그 유프라테스 강과 그 티그리스 강 유역을 중심으로 해서 북방 왕조인 셀유쿠스 왕조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이 다음부터에서는 남방왕과 북방왕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11장 5절부터는 앞에 있었던 2개의 나라, 페르시아라는 나라와 그리고 헬라라는 나라가 지나면서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헬라는 4개로 나누어졌다가 이 나라가 2개로 나누면서 여기 다니엘서 11장 5절부터는 계속해서 어떤 나라가 등장하냐면 왕들이 나오는데 남방왕과 북방왕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앞에는 하나의 왕들이 시대시대 나왔지만 다니엘서 11장 5절부터는 남방왕과 북방왕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이것을 해석할 때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북방왕과 남방왕은
그냥 한 시대에 똑같은 어떠한 이 당시에 얘기했던 이 셀류쿠스 왕조와 프톨레미 왕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할 왕들이 계속 이제 시대를 바꿔가면서 장소를 바꿔가면서 나올 건데 그 왕들을 다 남방왕과 북방왕들로 지칭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북방왕과 남방왕이 항상 같은 시대의 특정한 나라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시리아와 그 남방왕인 애굽 사이의 두 왕으로 나눴다면 중세에 가서는 교황과 이슬람 세력을 남방왕과 북방왕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황이 몰락한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이제 다시 부활한 그 마지막 시대에는 마지막 교황권과 무신론 세력들을 이야기하면서 남방왕과 북방왕이 시대에 따라서 다른 나라 왕들을 지칭한다라는 거, 그냥 정해진 그 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되고, 북방왕과 남방왕을 이야기하는 그러나 기준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중심으로 해서 북방왕과 남방왕을 나눈다라는 거. 여기서도 북방왕과 남방왕을 나눈 게 중간에 이스라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북쪽에 있으면 북방왕이 되는 거고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에 있으면 이것이 남방왕으로 불려지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서 여러분도 듣기에 어려우시겠지만 저도 가르치기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것을 공부하면서 참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너무나 세세한 역사들을 미리 써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엄청난 선악간의 대쟁투에 휘몰아치는 이런 전쟁 속에서 역사가 이루어가지만 반드시 아무리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승리할 거라는 것들을 이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시선이 반드시 승리의 편에서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는 미가엘 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항상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다니엘서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선악간의 대쟁투를 바라보면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역사가 그저 왕들에 의해서 우연히 이루어지는 역사가 아니라 이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이 세상 모든 선악간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로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셔서 우리의 현실 속에 이루어지는 보이지 않는 선악간의 대쟁투의 날마다의 싸움 속에서 이 싸움을 관여하고 계시고 승리로 이끄실 하나님을 다니엘처럼 바라보게 해주셔서 다니엘이 기도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승리로 이끌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도를 통하여 이 선악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끄실 수 있도록 충성되이 기도하는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 해 주시기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